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들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은 짧게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다들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가오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라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 가운데 나온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을 따라서 여기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자, 원래 나이가 좀 들기 전에는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 거를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합니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전사님은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 사람이 무언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는 엄청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아까 여러분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일 것입니다. 저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교회에 오면은 매주 재미난 활동을 함께 하니까, 또 아까 누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 전사님은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사람들에게 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자,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해주는 것. 맞습니다. 구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구원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알려준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핵폭탄? 그건 너무 최근의 일인데? 맞습니다. 지금 유선이가 맞췄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기억납니까?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게.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원래 있던 방향에서 완전히 다른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저번 주부터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계속 많이 왔습니다. 장마가 며칠 동안 계속돼서 홍수까지 막 났습니다, 여러분. 강남 물에 막 잠긴 거 봤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하게도 그 홍수에 휩쓸려가지고 막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푸른 라이드를 타듯이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홍수 속에서. 근데 누군가가 커다란 뜰채를 가져와서 여러분을 탁 낚아채서 물 밖으로 건져내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자, 다시 구원이 뭐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홍수로 비유하자면 물 속에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물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나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딘가로 옮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느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모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죄 안에 있습니다. 죄 안에. 아, 전도사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또 뻔한 얘기를 하시네.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금 어딘지 모르면 내가 어디로, 이 반대 상태인 어디로 가야 되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집으로 가요? 당연히 집으로 가고 싶겠죠. 집은 물 밖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물에서 떠내려가고 있으면은 사람은 내가 물 밖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은 바로 알 수 있지만 이 이름 모를 병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도 어떤 의사 선생님도 여러분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병을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다음에는 더 심각하고 무서운 어떤 병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세 번째. 이번에는 이 병은 더 무섭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걸린 날로부터 1년 뒤에 꽥하고 죽습니다. 그런 병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어느 날 확 죽는 것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은.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병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고 심지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냥 평소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1년 뒤에 확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너에게 이런 병 걸렸어 하고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완전 비밀스러운 병이잖아요. 자, 나 자신조차도 내가 그 병에 걸린지를 모른다고 해봅시다. 물에 빠진 것,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것, 고통스럽진 않지만 1년 뒤에 확 죽는 병에 걸린 것. 뭐가 이 셋 중에 제일 무섭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가 여러분 제일 무섭잖아요. 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평생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한 증상, 가장 심각한 증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미워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저번에 전사님이 말했습니다. 휘발유로 가는 차에다가 뭘 넣어야 됩니까? 휘발유만 넣어야 되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가장 잘 움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가장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지만은 사람은 그거 하나님을 넣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 속에 있다는 것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미워하고 있다. 자, 제가 언제 하나님을 미웠나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우사님은 늘 말해온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와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더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바뀌어지는 것. 이 상태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 물속에서 물 밖으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전사님이 처음 여러분에게 한 질문. 우리는 교회를 왜 나오나요? 이제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나온다고 하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자,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우다 보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배우고 있죠, 그것을. 자,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는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들, 이걸 잘 듣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끌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계속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아브라함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별로 안 했죠. 롯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했죠. 다시 이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 지난 몇 주간은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의 이야기,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을 배웠죠. 은혜. 자, 심지어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롯과 롯의 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암몬과 모압이 태어났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야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입니까? 모압이 누구의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누구의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무엇 때문에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용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늘 똑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늘 똑같은 주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늘 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 어디를 펴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게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사님,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이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를? 소금 기둥? 야, 전사님 옛날에 하나님의 무엇과 하나님의 무엇, 이렇게 두 기둥이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맞춘 사람 5달란트 주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두 기둥, 하나님의 하나는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거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배워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는 계속 까먹기 때문에 또 배워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계속 까먹고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께 됩니다. 자, 다시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과 주권을 기독교의 두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이 존중합니까? 안 존중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은혜와 언약을 배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전사님은 이 얘기를 여러분이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까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까먹으려고 준비하는 것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까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기억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배우는데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다 했습니다. 자, 오늘 배경 어디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게브. 더 정확하게는 어디입니까? 더 정확하게는 어디입니까? 가데스와 순 사이? 그랄.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랄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좀 이름이 이상하죠? 그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랄입니다. 그랄. 2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오늘 그랄에 거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맞춘 사람 3달란트 주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지금 그랄로 간 것일까요? 이것은 전사님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찍기 해보세요. 소돔? 소돔은 롯이 살던 곳이었죠. 자, 하준이 해보세요. 아니에요? 자, 3, 2 어디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아니네, 그럼 내가 찾는 건 아니네. 세 글자? 조승우 한번 맞춰보십시오. 가나안. 가나안? 가나안? 승우가 잘 맞췄습니다. 가나안입니다. 자, 와.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를 단서를 찾으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 전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빠이빠이를 합니다. 왜 빠이빠이를 합니까? 이제 종들이 다투니까. 종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가축들이 많아졌고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을 지키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너랑 나랑 좀 다른 곳에 떨어져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때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결국 소돔으로 갔습니다. 롯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고 나오냐면 승우가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보통 무슨 땅이라고 부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언약의 땅.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은. 그리고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오늘의 그냥 아비멜렉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비멜렉 사건. 아비멜렉은 어디의 왕입니까? 오, 맞습니다. 그랄의 왕입니다. 자,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 그렇죠. 이제 여러분 아비 들으면 알죠. 이상하게 겹칩니다. 우리나라도 아버지를 아비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비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단서가 될 만한 히브리어 이미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실 멜렉도 가르쳐줬습니다. 멜렉 뭔지 압니까? 자, 다시 아부부터 하겠습니다. 아비, 이거 들어보면 다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고급 지식을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른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말 뒤에 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발음이 이.
예를 들어서 가온 이렇게 안 하고 가온이 이렇게 끝냈어요. 아니면 성률 안 끝나고 성률이 이렇게 끝냈어요. 이런 것처럼 아부도 아비 이렇게 끝내죠. 이가 뭔 뜻이냐면 나의란 뜻입니다. 나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온이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나의 가온이 뜻입니다. 그럼 아비는 뭐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맞습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멜렉은 뭐였냐면은 왕입니다. 왕. 나의 왕.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아비 멜렉은 뭐 뜻이겠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쉽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오, 맞습니다. 파라오. 그러면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통치자는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 누가 지금 시 그랬는데? 시죠. 로마 대국. 시저 누구누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블레셋을 다스리는 군주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 누구누구 파라오 느고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아비멜렉도 블레셋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가 아가씨입니까? 아니요. 아줌마도 아닙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사라는 지금 90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라의 외모가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왜 데려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사라랑? 아들을 낳으려고? 할머니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싶습니까, 여러분? 좀 정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정치적으로. 맞아요. 뭐요? 동맹을 맺으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거지면 동맹을 안 맺을 텐데 아브라함은 지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입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는 왜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지금 가온이가 맞췄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20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20장 2절을 찾아보세요. 20장 2절. 누이라 자기 누이라 다 여러분 찾았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자매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남편이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사라를 자기 자매라고 한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아브라함은 거지라고 했습니까? 부자라고 했습니까? 부자입니다. 자, 예전에 아브라함 집안은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부자가 되었을까요? 언제 로또를 맞았을까요? 아브라함? 맞아요. 자, 우리가 그 사건은 초등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 그러면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집트에 잠깐 내려갔던 일이 나옵니다. 왜 내려갔느냐?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별로 부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자였으면 가뭄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때 가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풍족한 이집트로 사라와 함께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옛날 얘기. 근데 거기서 뭔 일이 있었느냐? 이집트 왕인 바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온 사라가 엄청 아름다운 여인이 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궁궐로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아름다워서죠. 맞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면은 안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여보,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결혼한 아내라는 사실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 분명하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런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는 바로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왜 팔려갔다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자매라고 하고 바로에게 넘기면서 바로가 엄청난 재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1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맨 마지막에 뭘 얻었다고요? 낙타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자가용이 있습니까? 이때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낙타는 지금 아주 고급 승용차만큼이나 가치 있었던 것이 낙타입니다. 옛날에 낙타는 등에 짐을 450kg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45kg인 사람 10명을 싣고도 낙타가 간다고요. 그리고 하루에 낙타는 150km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말과 경주를 낙타가 하잖아요. 하루 동안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거를 경주하잖아요. 말이랑 낙타랑 똑같이 갑니다. 근데 말은 다음날 죽어버립니다. 근데 낙타는 다음날 또 150km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낙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엄청난 재물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낙타만 받았다고 했습니까? 종들도 받았고 양도 받았고 나귀도 받았고 소도 받았고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거를? 아내를 팔아서. 여러분도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아내를 팔면 됩니다. 자, 그렇죠. 싫죠. 팔려가기 싫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누구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렸을 것 같죠? 근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는 사라를 돌려보내고 재물을 빼앗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랑 너 빨리 다 같이 나가. 얼른 애굽에서 빨리 떠나. 이러고 재물을 함께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2절에 바로 뒤에 보면 뭐라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때 아브라함 부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팔아서. 자,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거 알려줬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자, 그런데 다시 오늘 와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또 아내 사라를 또 아비멜렉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팔았다? 아내인 사라를 팔았다. 몇 번 팔았다? 2번 팔았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엇의 조상이라고 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완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제로 바치려던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을 벌하셨습니까? 바로를 벌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볼 것이지만 또 아비멜렉의 집에 또 저주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믿음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는 가족 연합 예배인으로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전사님 여러분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안에 저주를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겐 복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언약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은혜의 언약을 맺었을 때 내가 잘못하면 누가 벌을 받겠다?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받으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벌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전사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다르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의 생각들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성을 짓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지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은 무너지고, 우리가 쌓아올린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쌓으시려고 하는 그 멋진 집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